8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창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시든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가고 무엇보다 그 토양이 정직함으로 채워지며 또 그것들을 동력 삼아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등 많은 경제적인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며 또 그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용진 곽혜옥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태국 선교지 가운데 청년 사역 그리고 학사 운영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듯이 이 땅에도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나아가서는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정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인 복음 중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복음, 오직 기쁨의 소식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이 중심되어서 사역과 성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안팎에 여러 가지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또 교우들이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복음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선봉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먼저 밝히 드러나 보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세밀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2장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그때에 있을 혹독한 박해에 대하여 환난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책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세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과 또 3절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혹독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후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활하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환생, 연명,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연장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부활은 1차적으로는 생명과 연관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다시 우리가 되살아난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와 같은 개념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연장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즉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데 훨씬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성공과 실패, 좌절과 소망, 그리고 다시 일어남과 주저앉음, 이것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특별히 무엇에 대한 밝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실행해 가실 그 밝음입니다. 승리, 다시 일어남, 그리고 소망,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죄, 사망, 좌절, 주저앉음, 이와 같은 개념과 훨씬 더 맞닿아 있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운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부활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늘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진짜 우리의 승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고 경험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참 벅차고도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기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경험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되어져 있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절망과 좌절과 넘어짐들이 있습니까? 그 포장되어져 있는 절망과 좌절과 넘어짐들은 우리에게 때로 속삭이죠. 너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속이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부활 앞에서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왔던 예레미야나 또 호세아 또 다니엘, 이와 같은 예언서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예언서들은 여러 주권 국가들과 패권 국가들이 자신의 패권을 자랑하였지만 그것이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줬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즉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랑하였던 쾌락, 그들이 자랑하였던 권력, 명예, 돈,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그 어떠한 완전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의미 있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완전하고 완전한 불행에서 비껴날 수 있어라고 속이는 수많은 그 포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과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일어섬, 이러한 것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현실적인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될 때, 또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기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고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구속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바로 여기에서 얼핏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구속의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는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란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의를 말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의인으로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가 언제까지 의인 노릇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졌다라는 것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의를 지탱할 만한 것,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성도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시련과 풍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도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만 불안정해지면 성도의 삶을 금방 떠나버리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선례들을 남기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소망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성도의 권세가 어떠한 의의가 지탱되었을 때, 뒷받침되었을 때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시련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묻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가장 놀라운 지혜이자 가장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성도의 권세를 든든히 지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성도의 권세를 온 열방에 선포하시며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의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은요, 본문이 말물이 되어가면서 마지막 박해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은 3년 반의 대략적 형태를 제공하지만 11절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최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12일 더 잡고 있습니다. 말세, 대환난, 재앙, 공포로부터 인내하는 성도를 위해 구원의 날이 성취될 정확한 날수를 말씀해 준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선포가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그 가장 극단의 쾌락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가 위로가 얻어집니까?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 위로를 영원한 위로로 착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 소망의 주인이시자 그것을 실행하셨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우리가 부활 소망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이 사라져갈 때 부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분, 삶의 위기와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맡기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부활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위로를 얻고 성도의 권세를 담대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